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건, 이 재판으로 인해서 바울이 최소 6번의 변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 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그쵸? 계단에서 네, 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요? 네, 사내들인. 따라해봅시다. 사내들인. 사내들이라는 것은 명칭이에요. 우리 예림교회 하면 예림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임의 이름이 사내들인이에요. 그 뜻을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렇게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그 회의에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두 번째인 거죠. 6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죄가 있다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바울이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을, 그렇죠? 로마 시민을 그 재판도 안 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정치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라서 굳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식민지에 자체적으로 그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그냥 용인해주는 단체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소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총독에게 있잖아요. 천부장은 총독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있으면 총독에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재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야 돼. 그냥 보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이 어떠한 제목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함을 적교에서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최고 기관을 소집하게끔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의회가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변론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고, 바울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든 겁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보고가 이제 올라가요. 네.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누구 앞에서요? 사내들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 민족 앞에서. 네. 제가 그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네,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자기의 변론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회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꺼리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네.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본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죠? 안나스가 있었어요. 안나스가 물러가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또 물러나고 지금 누구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세 번째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자리에는 한 명이에요. 그러나 그 역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뭔가를 회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 분이 계시죠? 한 분이 계시죠. 근데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살아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런다고 그런 경우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고요?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을 치라고 하고서 친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이거 팍 쳐버린 거예요. 뭐하게?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한 성격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모르고 그 지시한 사람을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해요? 회칠한 무덤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누가 야단칠 때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의 뜻이 뭐예요? 겉만 무덤인데 겉을 회로 겉만 하자고 지금 얘기하면 시멘트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번듯한데 속은 썩어 있다. 그런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고서 자기 입을 탁 치게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확 받아 박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로 깨갱 몰랐다고. 근데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야. 뭔가요? 뭐예요? 바울의 겸손함, 바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 왜 이게 바울의 실수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실수를 해야 하네요. 잘못을 저질러야 안 질러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잘 사는 법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일반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예수님은 했잖아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서 얘기한 거고. 그렇죠? 왜 잘못인가?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결정하는 것, 그들의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동조하지 말아야죠. 나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나라의 권위자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서신서에. 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본문이 인용한 근거는 어디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너는 재판관을 모독하지 말며. 지금 모독했잖아. 네. 자, 실제적으로 현실의 재판관은 총독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재판관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정확하게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뭘 배워야 되냐?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험담을 많이 해요. 저도 험담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험담할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들을 핍박하더라도 그들에게 존경,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냐? 한쪽은 바리새인들, 한쪽은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평소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좋은 의도에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자는 의도에서 그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좀 더 정치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 정부에 웬만하면 협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좀 협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들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서로 견제하고 또 어떤 것은 협력하고 해서 유대인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정부패도 많았고 비리도 많았고 안 좋은 면도 많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영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겠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이게는 일상적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이것은 서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근데 왜냐?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님이 복음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럼 구원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를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편을 들어요? 바리새인 편을 드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편을 들면서 자신이 지금 누구며?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것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발서신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네, 조상도 바리새인 있고 나도 바리새인이고 뼛속 깊이 바리새인이다. 뼛속 깊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뼛속 깊이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앞에 쓴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편이 돼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고 막 의견으로 싸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 시작은 뭐부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억나요?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거지. 바리새인의 부활 때문에, 아니 바리새인의 부활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인 거잖아요. 그 기회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사내들인 공예가 바리새인 편과 사두개인 편으로 갈라져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막 논쟁을 하다가 보니 적의 적은 아곤이라고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크게 너들 바리새인의 편에서 내게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조금 전까지 말해도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악한 것이 없대. 바울이 완전히 바울 편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 그런 거예요. 찰나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뭘 말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이 말을 듣고 더 열받죠. 예, 더 흥분하겠죠. 그래서 점점 논쟁이 격화됐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천부장이 그대로 두면 바울이 어쩔 것 같다고요? 그들 손에 찢겨.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 한쪽에서 내 거야, 저쪽에서 내 거야, 양쪽 팔을 두고 막 이러다 보면 상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을 직감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바울을 구출해내려
내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다시 영내로. 영내로 데려가. 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제일 안전한 곳,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에게 지혜를 주심도 그렇고, 서로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통해서 그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죠. 지금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재판장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안나스와 그 누구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그들에게서 바울을 다시금 건져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자, 신약에서의 주님은 대체로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오른편에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죠. 아멘.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한 것처럼, 한 거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라, 증거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소명이 있는 한 안전하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 우리가 왜 싸웠지? 예, 우리의 적은 바울 아니야? 그 정신을 차렸어. 예. 산헤드린이 바울을 처벌하는 데 실패한 것을 알게 된 몇몇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에 가담한 사람이 40여 명이다. 최소한 40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록한 누가가 다 조사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 조사하고, 또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기록해 놨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편지로 써갖고 보낼 때 집대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다시 산헤드린에 가서 계획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협조해주면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부장에게 가서 대표가 다시 공회를 열어서 다시 재판을 해볼 테니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자, 지금 공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공회가 있는 곳은 아마도 가야바 맞나요? 아니 대제사장이 있는 집인 것 같고, 아나니엘 제가 헷갈리는데 아나니엘 제사장이 있는 집 같고, 이 천부장이 있는 곳은 옛날에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 영내란 얘기예요. 그쵸? 서로 거기에 서로 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 네, 들어가질 않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온 도중에 이 40명이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죠. 얼마나 결계가 각오가 대단하냐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지금 딱 바울은 죽을 판이에요. 아니 저기 천부장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부장은 뭘 지금 적어 보내야 돼요? 죄가 있나 없나. 아니요,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고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열 테니까 보내십시오 하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근데 보내면은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아니 40명이 달려붙어갖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지 뭐. 누가 말리냐고요. 군대가 말린다고요? 목숨 걸고 뭐로 말려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막으셔요. 그 계획을 누가 알게 돼요? 바울의 생지. 생질. 생질이란 보통 족보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보통 조카나 뭐 그런 한 달이 거쳐서, 그쵸? 생질이 듣게 알고 그 생질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갑니다. 이 뜻은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들을 수 있는 자유 같은. 아니, 생질이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뭐 뇌물을 줬든 경비병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알리니까 바울이 또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생질이 젊었다는 거죠. 그렇죠?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이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 천부장이 어느 정도 죄가 있고 공명정대하다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듣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왜요? 이미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잖아요. 나중에 무슨 문책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 시민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발설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백부장을 불러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군대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밤 3시에, 새벽 3시겠죠. 특급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긴급 작전. 그를 포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가이사랴에 대해서 우리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군대의 본용이 있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총독의 관저는 여러 곳에 있죠. 총독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통치를 하니까. 그렇지만 본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몇 명을 딸려 보낸다고요? 470. 그것도 몇 시에? 3시에. 새벽 3시. 밤중에. 혹시라도 그거 들켜서 쫓아올까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에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벨릭스가 왜 총독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길어지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그죠? 맞아.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벨릭스가. 그리고 벨릭스가 또 중간에 문책을 받고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총독이 됩니다.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그래서 가이사랴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될 건데 오랫동안.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편지에 써서 보고서를 쓰면서 그 계획을 먼저 위에다가 적어요. 뭐 위에다 적었든지 옆에 적었든지 앞장에 적었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재판, 이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보낸 거죠. 천부장은 사내들인에서 바울을 처벌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죄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으므로 총독께서 직접 바울을 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본문을 중에서 궁금증을. 이건 분명히 공식 문서일 텐데 기록한 누가가 이 공식 문서를 어떻게 알았지?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걸 볼 수 있는 관리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있겠구나. 그렇지. 그런 경로로, 아니 누가가 뭐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문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책을 쓰기 위해서 편지잖아요. 보고서 형식의 편지였거든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그걸 쓸 때에 여러 자료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가 여러 자료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관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안디바드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왜 거기 지역이 나오냐면 군인이 이제 나눠져요. 기병들에게 바울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지역으로 왔으니까 기병들에게 바울을 맡기고, 심지어 바울 때문에 짐승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마차나 바울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말 아니면 마차기 때문에 기병은 남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 보병과 창병은 돌아온 거야. 그것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누가는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혼자 막 움직인 게 아닐 거야, 아마. 누가가 바로 옆에서 같이, 왜냐면 바울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치의로서 같이 동행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타서 바울을 졸졸 쫓아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니까 같이 할 수 없으면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지, 안전을 위해서, 바울의 건강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돌아오고 기병만 남아서 가고 막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야,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고 그 기병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가뒀는데, 이 감옥도 희한해요. 무슨 감옥이죠? 감옥일 거예요, 아마. 죄인이니까 그냥 놔주진 않았겠죠. 헤롯궁.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어린이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이
곳곳에다가 궁을 지어놨어요. 그런 해롭궁. 궁에서도 그 시종을 들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럴 때 사용하는 궁이에요. 그 감옥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어떻겠어요? A급 시설이겠죠. 그러니까 비록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거기서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누구 제자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추측에서는 누가의 그런 시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2년 정도 여기에 있는데 총독이 한번 바뀔 정도로. 그리고 본문이 끝나요. 자, 바울을 만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끝나죠. 내가 어디 출신이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디 출신이냐 이거는 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냐? 예, 무슨 도냐? 그러니까 길리기아. 그러니까 길리기아라는 그 지역에 정확하게는 어디 도시?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문이 끝나죠.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남았어요? 약 2년 정도의 기나긴 시간 동안에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재판을 받아요? 고소한 사람들도 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또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또 있었던 일, 또 그 지역에 또 다스리던 아그리파 왕이라는 또 왕이 또 방문했을 때 또 그 앞에서 있었던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이 몇 번 남아요? 이제 4번. 그렇죠. 적어도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될 건 아까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거 한 가지랑 그것보다 그건 잊어먹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것.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단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긴급작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어떻게 해를 입을 줄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도와주셨다. 끝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아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재판 전체를 완전히 주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는 가정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시련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까 봤잖아요. 산헤드린에서 그 혼란을 일으켜서 적들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적들을 사용해서도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도. 그렇다면 오늘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게 되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여건이 오히려 변화돼서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멘.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목도하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